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좀 강조하는 바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맥을 보면은 그 강조하는 것이 그것보다 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문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앞에 구절들과 그 다음에 7장 모든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예를 들어서 7장 29절 3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당시 사회 엘리트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자잖아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포도도 좀 마시지 않으니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33절.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마시니까 아주 방탕한 자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34절. 요한은 금욕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은 복음의 용서와 기쁨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말씀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거부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반대로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나 또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7장 37절 이하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죄인, 여인, 그 사람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아마 매춘부였을 것이다. 매춘부들은 당시 동네 저 바깥 구역에 거하는데 아마 그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등장하는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면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당시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의 제자로 자신의 제자로 소개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요 아주 경멸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존재요, 듣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한 문서를 보면요, 자신이 이방인이나 여자로나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여자들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동일한 축복을 받는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신이 들렸었고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2절에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말은요, 병이 들어서 고침 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disability, 장애인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귀신이 들어서 병든 여자였다. 그런데 7 귀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녀를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또 2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수산나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에 대해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청지기는요, 헤롯은 당시 때 그 분봉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한 파트를 책임지는 그 왕. 요즘 같으면 그 가버너 같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에 임명을 받아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그게 청지기는 총독 서열에 속하는 상당히 고유층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나는 상류 계층의 아주 상당한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나 같은 이 상류층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다 하류층이잖아요. 뭐 세리 마태 빼놓고는 다 하류층이에요. 뭐 어부들, 무식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같이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엄청난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가?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세 여인 중에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았고 심각한 병에 들어서 나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한나라는 이 여인도 그 남편이 아주 고유직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아마 심각한 병에 걸려서 버림받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미망인이 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은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이 말은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금하고 사용했고 지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은혜를 많이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해라. 그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7장에서 죄인이었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음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 그리고 8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떨어진 씨는 결국 자라지 못하고 다 죽고 말고 오직 좋은 땅 한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만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자루에 씨를 담아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헛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한 다른 씨들은 조금 자라나다가 결국은 다 말라서 죽고 맙니다. 보통 씨를 뿌리면 35배 정도 결실을 당시는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땅에 뿌리진 씨,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각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 다시 나와가지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10절 말씀이 그 핵심이 하려 9절에 10절에 하려함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 하려함이라는 말은 뭐뭐 하도록 결국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함이라 라는 말도 되고 해석이 헬라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도 신라라는 것인데 그 해석이 두 개는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본문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 때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마치 너희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듣고 와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과 같아.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신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막 유대인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하니까 돌을 들고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그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았다고 그래요. 듣고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예 귀를 막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희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마치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틀어 막은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심판에 대한 사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다. 아주 완악한 상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왜 시련이 오지? 아이고 하나님 없는 모양이다. 실망했다고 하나님 드러납니다. 바위에 떨어진 사람과 같습니다. 씨와 같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보다도 세상의 재미가 더 좋아서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1시에 들으면은 주일날 오전에 시간 활용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신실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 반대로 죄인들과 세리들, 약자들은 받아들여 주를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 더 힘이 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잖아요. 당시 리더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힘 있는 자들은 거부하고 힘 없는 자, 미미한 자들 받아들인다. 그래가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고 전파되고 일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간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라. 언젠가 결실을 맺는 때가 온다. 그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맺는 것이 그 방향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어떠한 분명한 결실이 맺어지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한 10절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은 사실은 선지자적 신약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그럽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인용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면서 내 백성에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신실하게 전해라. 그러네 네가 열심히 전해놔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전하라는 거야. 안 듣는데 왜 전해요? 그래 전하래요. 예를 들어 또 에스겔서 2장 7절이나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악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면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전해요. 왜 그런 헛된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종살이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비관주의가 뭔가 하면은,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뭔가 하면은, 성과가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 1%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대를 하고 뭐 노력해 볼 수 있겠지만은 100% 불가능한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들을 불가항력적으로 듣게 하실 뜻도 없으신데도 선지자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강박한 마음이 계속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가라, 저는 안 돌아선다. 절대로 안 돌아선다. 너무 강력하다. 그 선을 이미 넘어섰다. 그럼에도 가서 청하라. 그럴 때 선지자는 철저히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불순종하는데 버려둘 것이라면서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이기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 비관주의는 내 편에서는 아무리 해도 소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아무리 소득이 없는 깨어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돼요. 지금 눈에 내 편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헛 일을 하는 것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선포하는 것이 돼요. 나중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미 보냈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의 종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말씀을 너희들 계속 전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가지는 또한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질 바로를 향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에 깨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해라니까 계속 하지만은 내 편에서는 소득이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언젠가.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기적 능력, 그다음에 나중에 완악해서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데 다시 추격해서 잡아오려고 할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베푸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력한 성인, 가나안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가장 강력한 성이에요.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성 여인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 것, 홍해를 어떻게 갈라실 것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기초를 닦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이 길이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일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릴 때 4분의 3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4분의 1은 받아들여요. 구약에는 한 명도 안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래도 4분의 1이 받아들입니다. 정상적인 시, 즉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은 대부분의 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중 4분의 1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분의 비유는 결국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신실되게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기대한 만큼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신실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에 말씀을 받는 소수가 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과 같이.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15절에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라 하는 말씀이 10분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구역학자인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월터 카이저 주니어 그 박사인데 이분이 그 구약학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 제가 클래스를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의 그 초점은 성경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그 초점은 든 클래스였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 한 미국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지 않는데도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면은 그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시떨 위에 떨어진 것 같이 올라오는 것 같으나 죽습니다. 돌짝밭이 떨어지는 것 같으나 씨같이 올라오는 것 같으나 곧 죽습니다. 다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 비즈니스직으로 하다가 이제 완전히 다 클로즈했고 그 건물을 캐톨릭 교회에 팔았잖아요. 그 가족들은 서로 싸움하고 소송하고 비즈니스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되게 말씀을 전하실지라도 기대한 만큼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신실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잘 풀려고 하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 15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결실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R.T. 프란스라는 이분은 그 박사는 이 누가복음 10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반대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지자적 비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때로는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